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우리 성경 말씀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셨는데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에 대해서 그 영을 받은 목적이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을 받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새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은 뭐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이러려고 받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 영을 보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적이 맞아야지만 그것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목적을 잘 잃어버리고 방향이 없으면 왜 그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향방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무슨 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양자의 영. 아들이 되는 양자 삼은 그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찍이 에스겔 36장 25절 27절 우리 펴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이요.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데 줘서 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데 그러면 그 은혜의 대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새 마음을 주고 그 새 마음을 통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 그 은혜겠죠. 이 은혜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겠어요. 저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굳은 마음을 육신으로부터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7절에 또 내 영을, 아까는 새 영을 우리에게 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영이라는 이 또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렇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또 우리에게 또 내 영도 있거니와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는 뭐 하게 한다고요?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새 영을 주셨는데 그 새 영은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또 이 약속은 구하는 자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그래서 6장 15절은 어떻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냈냐 하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 구약이다 신약이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페이런하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 지으심 받았다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육체의 굳은 마음도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도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새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부드러운 마음도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온 그 새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그 육체를 어떻게 제어할 그런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뭔가 영으로 다시 거듭나서 다시 새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소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그 은혜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4절 찾으셔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참 많이 했는데요. 이 구원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목적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려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은혜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신 은혜,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은혜. 그러니까 함께한 이 은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했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냥 구원받았다. 교회 와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았다. 우린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것은 구원의 어떤 시작점이라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바울이 내가 이 구원을 향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가기에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 누가 가르쳐주냐면 성령이 와서 가르쳐줘요. 어디에다가요? 새 영에다가. 내한테 온 새 영에다가 그 은혜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은혜의 최종 결론은 결국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히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것이다. 새로 지으심 받았다는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새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혀서 보좌에 앉은 거기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지음 받은 걸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보좌까지 올라가야지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는 창조받았다.
그 보좌 위에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보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보좌인데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지금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찔러 쪼갠다고 하고 있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일을 한다. 말씀이 와서 우리를 다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육체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붙잡아야 그 은혜의 보좌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식장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서 4장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육체의 굳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말씀이 와서 내 육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알게 해줘서 그 굳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핏부림이 들어가고 그 핏부림 안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런 은혜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면 보좌에나 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보좌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은혜를 빼면 보좌예요. 보좌까지 나가셔야지만 되겠어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7절인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또 이 말씀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7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소서 읽었던 그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많이 여기 해놨어요. 이 골로새서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신성으로 육체까지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안 믿을 뿐이지 이미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충만해졌는데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그러니까 내가 내 육체를 다스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나의 통치자로 내가 모셨다면 이미 나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내 육체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아직 내가 영접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아서 여전히 육체의 주인이 내가 된다든가 사탄이 됐다면 아직 충만해진 것을 못 믿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사탄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설명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데요.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어디서 하게 됐다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나도 내 육체의 주인이 아니고 그 전에 내 육체 안에서 주인으로 했던 사탄도 주인이 아니죠. 죽었으니까. 그렇죠? 장사되었다. 또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데요. 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냥 이렇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면 되는데 그 역사를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다시 살리는 역사. 이 다시 살리는 역사라는 얘기는 결국 말하면 뭐하냐면 사탄의 모든 괴계와 사탄의 그 사망의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것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 말하고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사망에 묶여 있을 수도 없고 사망에 쏘는 죄의 권능이라든지 율법에 내가 매어 있을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에서 내가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됨으로 내가 자유하게 됐어요. 그 역사를 내가 알게 됐어요. 그것을 내가 믿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 살리시고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함께 살리셨다. 어디에 대해서 살아났냐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육체의 무할례, 범죄, 그러니까 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 율법적인 죄, 모든 그 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것을 다시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동산으로 쫓겨났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내가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우리에게 새 영을 줘서 그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고.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십자가로 이기시고요. 이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뭐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는 몸이 누구 걸로 바뀌었냐면 그리스도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안식일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뭐 어쩌고 이런 걸로 이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도 다 예수님 안에서 폐하여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안식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까지도 줬는데 신약에서는 더 몸까지도 이제는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구약에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까지였는데 신약에서는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뭐 이거 외에도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죠. 그래서 몸이 내게 아니라 누구 걸로 바뀌었다는 걸 믿으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믿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새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13절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계속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위로부터 내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하나님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보좌에서부터 온 구원이니까 그 구원은 능력으로밖에는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 절에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왔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고 분별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을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초보자들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아직 그 육체에 그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누가 일으키냐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와 분쟁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7절 8절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그 후반절에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 때 이 거짓의 영은 물러가라. 미혹할 때 이 미혹은 떠나가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영에 있지 나의 본질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자꾸 육체로 우리를 끌어내려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의 이 초보를 버리지 못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완전한데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미혹해하고 거짓말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재창조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겠어요? 육체의 굳은 마음이 뭔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은 뭐 없애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부터 38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여기 보면 선지자나 신령한 자는 어떤 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 글이 편지가 성경이 주의 명령인 줄 아는 사람이 다 선지자나 신령한 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께 길들여진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길들임을 당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로 잡아주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줬으면 우리도 끝까지 참아줘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용납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도 용납해야죠. 신령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여기 지금 서로 짐을 서로 지라고도 써 있고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자기 일을 살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사탄에게 속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각각 하나님 앞에 각기 하나님 앞에 각 사람에게 비친 빛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인데 자기 자신의 어떤 빛을 비춰서 자기 자신 것을 바로잡기보다는 남의 것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 속에서 나를 돌이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기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포도나무 가지예요. 가지가 남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 가지가 특실해야 약한 가지 받쳐주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나도 뭐 비실비실하면서 딴 가지 못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자꾸 살펴보고 나를 자꾸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자기의 것을 자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신령하다는 것은 야훼를 찾는 자예요. 야훼를 찾는다면 결국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지막 절 16절인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가졌다고요? 우리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까 육체의 그 신상의 충만함으로 너희도 이미 충만해졌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으로. 그렇죠? 새영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 성령으로 다시 오셨거든요. 다시 오셨는데 누구한테 주를 배우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공급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둔 것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어떤 긍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데요. 여기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의 모사를 알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모사, 주의 모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으니까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그의 모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으로부터 새로 창조된 것을 안다면 제 마음을 우리가 가진 것 또한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 야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성령이 오셨는데요. 결국 그 모든 것의 계명의 하나 딱 압축점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쫓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친구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친구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은 것을 믿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대로만 내가 사랑한다면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종은 알지 못하지만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를 친구까지 자녀만 된 것도 감사한데 친구까지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그 명령대로 행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것을 아셨길래 이렇게 친구라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네. 친구는 원래 온 세상 사람이 다 친구 될 수는 없잖아요. 친구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알게 해주려고 그 영을 받았다.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그 은혜인데 그 은혜에 의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도 믿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몸도 이제 몸도 내게 아니라 몸도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다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딱 이 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 계명대로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의 모사를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고 신령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